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실수를 통해서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구원의 서정 9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회심은 바로 3단계지만 성화는 7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강도가 점점 약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여러분 강했던 그러한 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운 남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여성분들이 되셔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움닭이 돼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예? 싸움닭이 돼서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이후 이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다짐이 결국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인봉까지 했다라고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견고한 언약은요, 어떠한 뜻일까요? 바로 끊어지지 않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 편에서 언약을 맺게 되면요, 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충분한 언약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불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바로 기록한 언약을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인봉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인봉은 바로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어떤 문서의 신빙성이나 확실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인봉하는 자는요, 그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문서가 진짜 문서입니다. 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인봉이라는 절차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추천서 같은 경우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받는 곳에서 추천하는 사람에게 인봉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이제 뜯어보지 못하도록, 추천을 부탁했던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바로 추천 이렇게 원하는 그곳에 보내게 되죠. 바로 추천하는 자는 인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추천했던 자가 그 추천서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기록을 인봉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절로 27절까지는 임봉한 자의 명단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자세히 보시면요, 이 임봉한 자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직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 순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에 볼 수 있는 이 성경에 임봉한 자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뻐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언약을 세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불충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딱 여러분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나서 거기에 임봉을 하고 그 임봉된 자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임봉한다고 해서 그들이 흠없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임봉함으로써 그들도 비장한 각오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벽 재건을 마쳐지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다짐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청중 앞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도 때때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례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례 문답을 받고 교육자들이 세례 문답을 하고 나서 목양실에서 세례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주게 됩니까? 공예배 시간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답만 통과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교육자실에서 이제 해도 되는데 왜 주일날 여러 대중들 앞에, 이 청중들 앞에서, 이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언의 결단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는 분들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제 부담이 생긴다 그래요. 이건 좋은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한 분 같은 경우 이제 간증을 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간증을 한번 했다. 그 사람이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세례 간증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자꾸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세례 간증을 했지. 여러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그 증인들이 나를 보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세례를 우리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간증만 좋아해도 이렇게 그건 좋은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간증의 유익한 점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았다는 것도 있지만 간증을 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간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신앙의 결단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소그룹 안에서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그룹, 그 구역 모임이 아주 중요한 모임인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어려워요, 삶이. 그 부도의 위기가 있고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예를 들어서 힘든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구역 모임에 가서 이러한 고백을 오픈했더니 거기에 경험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험자가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냈는지를 듣고 힘을 얻겠죠. 그게 바로 신앙의 저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은요, 이 독불장구식의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도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공동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에 여러분 연약한 그러한 점 때문에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곤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분량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임목원자들의 명단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총독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현재 그 땅의 총독입니다. 총독.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총독으로. 시간이 여러분 많이 흘렀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총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총독이라는 것은요, 공적인 직책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주한 미국 대사가 있다. 여러분 그 미국 대사는 누구의 여러분 편을 들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미국 대사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트럼프 정부의 대리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국계 사람이 이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한국의 그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누구의 이익을 들 수밖에 없어요? 전혀 여러분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임명해서 보냈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계예요. 한국계예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 사랑하더라도 한국의 여러분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된다면 누구의 이익에 우선하겠습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입니다. 왜? 미국 대사니까. 한국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여러분 바사 제국의 총독이라는 것은요, 누구 편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편인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자신은 유대 편보다는 오히려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이기에 몸가짐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총독의 직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흠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흠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흠을 잡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편에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과는 접촉조차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현재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것을 임봉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가장 먼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임봉된 사람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총독이라는 직책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큰 직책인 총독을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항상 고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총독이란 직책을 통해서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총독이란 그 직책이 아주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독의 비율을 거슬린다? 한국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여러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출신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라고 하지만 이 바사 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또 거룩한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임봉까지 했는데 임봉한 자의 명단에 가장 먼저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뜻하던 바가 있기에 자신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있기도 하겠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자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부로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했고 사회적으로 위치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곰곰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나의 직장, 일, 사업, 나의 일을 통해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계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주기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심겨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보내려고 왜 노력을 하십니까? 왜 의대에 진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시에 합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낸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하겠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이 학생들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천 리더가 있다 그래요. 3천 명 정도가 여러분 한 시대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한 3천 리더가 된다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가 10분의 1을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300 리더가 되어서 본인들이 정치인도 되고 종교인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문화인도 되고 스포츠 선수도 되어서 방송계도 진출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참 멋진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니엘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그는 그 총리직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뿐으로 사용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는 그 총리직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함께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위해서 그 총리직을 버릴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종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느헤미야처럼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당당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신앙을 팔아먹는 자들이 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임봉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임봉을 하지 못했던 자들도 더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임봉을 하지 못했던 자들이 나오죠. 물론 그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결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임봉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반면에 임봉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임봉한 자들 못지않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안식일과 성일의 매매 금지를 맹세해요. 안식년 준수를 맹세하고 있고요. 성전세 납부 및 번제연 화목 조달을 맹세합니다. 또 11조를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봉한 자들만 신앙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비록 임봉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들도 신앙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계명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섬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주일 정도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다수의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통 비율이 2대8 정도 됩니다. 2대8 정도. 어느 교회든지 20%의 성도들이 그 교회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요. 구역장도 섬기고 성가대도 섬기고, 또 교사도 하고 있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새가족부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각종 공예배도 참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기 우리 성가대에 지금 계신, 찬양대에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여러분 1인 매적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호산나 찬양대만 섬기면 좋을 텐데, 이게 여러분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섬기는 것 뿐이지 2대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신경 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20% 정도의 열심 있는 신자들을 25%, 30%로 늘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에 나오는 그 많은 신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공예배 현장에 동참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임봉에 동참한 자들, 그들은 어찌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열심, 나름대로 열심,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각 분야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 안에 속한 분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 80% 그분들이 이름은 비록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봉하지 않았던 그들도 임봉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공동체가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28절,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짧은 2절인데 사부함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라고 나오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나왔대요. 그러니까 임봉을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임봉한 자들을 따라 그렇게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임봉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선배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섬겨왔다면 나름대로 신앙을 처음 시작하거나 연약한 자들에 비해서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를 신앙의 후배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배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수예배에 나올 정도면요, 20% 안에 들어있는 오늘 임봉한 자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내가 직분은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선배예요. 신앙의 선배예요. 수요예배는 아무나 나오지 못하죠. 주일 예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인원들이 나올 따름입니다. 헌신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직분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예요. 그리고 우리 계명교회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신앙의 선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선배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기에 우리 선배로서 항상 우리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보게 나와 있죠. 저주로 맹세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맹세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법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비슷하거나 동일한 맥락의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맹세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만 있는 이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안으로 들어갔고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맹세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들이 저주 안으로 그리고 맹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맹세를 어길 경우 저주에 떨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지키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임봉하지는 않았지만 임봉한 것 이상으로 결단을 담고 있는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맹세하면서 나는 저주를 받아 주와, 이 맹세가 어겨지게 되면 나는 저주조차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임봉을 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임봉한 자와 못지않게 신실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계명교회도 이러한 영적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멘토 그룹과 멘티 그룹이 있어서 멘토 그룹이 멘티 그룹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있고 또 신앙이 높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높은 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50보 100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수입에 나온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신앙이 약한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멘토 자격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꿈꿔봐요.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분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교회에 등록한 이후 새벽 예배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다음 날, 주일날 등록을 하잖아요. 월요일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해요. 새 가족이 전혀 안 놀라시네. 저는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와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모든 공예배 다 나오니까 교육자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담임 목사님도 알게 되었어요. 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이분을 교회에 이끈 전도한 분이 그리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전도자가 새벽 예배를 안 빠져, 각종 공예배를 안 빠져, 사역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새 가족 입장에서는 오리 새끼가 오리 어미를 따라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하나 보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멘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멘티로서 멘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금방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야기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여러분 엄청나게 듣잖아요.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이분은 한 2, 3년 다니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읽게 되고, 여러분 이 멘토를 따라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여러분 금방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신앙의 멘토로 삼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분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도 말이 많아져요. 교회 내에서 사역만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역만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나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도 똑같아지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면요, 구역장들을 참 많이 닮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이 구역장 여러 맞추겠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어느 구역장인지. 사역을 오래 하면요, 그게 느껴져요. 이분은 이 구역장을 닮는다. 아이들을 보면요, 교사를 닮아요. 그러니 믿음의 선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직책입니다.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강단에서 교구장과 구역장과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직책이 여러분들, 다른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영혼을 다루어요.
영혼을 다룬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사가 되려면요 6년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나 되지 못하죠.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6년 동안은 보통 여러분 대학 생활이니까 틀려요. 의대생 그 6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고시를 또 합격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다룬다고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라이선스가 뭐냐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사고시를 합격해야지만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육을 만질 수가 있어요. 육을 다뤄요. 그렇지만 영혼을 다루는 의사인 이 구역장들과 교구장들과 여러분 교사들은 라이선스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사활을 걸고 그분들의 직분을 부르짖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 영적인 이덕적인 여러분들이 멘티를 맞을 준비를 잘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무나 맡기지 않죠. 그러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멘티를 맞을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요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이러한 부분이에요. 바로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교회 전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교회 전통이 될 수가 없어요. 성직자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기준인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경우 교회 전통 굉장히 강조를 하죠. 성직자인 신부의 가르침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황의 가르침.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죠.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 위에 바로 교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은 신자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함으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람 냄새 나는 신앙생활이 될 뿐이에요. 정치인들은 사람 냄새 나는 정치인 참 좋아하죠. 이미지 정치, 사람 냄새 난다. 권위주의를 타파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독재야, 하나님 너무 이상해, 그렇게 여기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독재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교주들의 말이 곧 성경보다 위 아닙니까? 교주의 말 한마디에 그 공동체가 울고 웃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잘못이란 거예요. 이 3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사역을 우리가 잘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어떤 것을 이루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역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겠다라고 다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이제 포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요. 잊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금까지 강조를 했고, 초막절이란 절기도 강조를 했고, 나팔절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왜? 잊었기 때문에.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 공동체가 너무나 부러운 거 있죠. 정말 부러웠어요. 야, 100이면 100,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임봉한 자들은 리더격인데 그들뿐만 아니라 임봉하지 아니했던 그들조차도 그렇게 선배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계명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수협에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행복하냐고 물어보셨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식사도 놓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남들은 TV를 보고, 오늘 여러분들 치킨집에 가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어떤 여러분 곳에 있는지 몰라요. 닭집에 있는지 어디 음식점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3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독일에게 여러분 이기든 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약하고 또 여러분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일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